부활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오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
함께 나누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자들이 이르기를 굳세어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하시리라 하라.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있게 될 것이며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성령을 받은 자들이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28장에서 33장은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애굽과 같은 이방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러나 34장은 아수르라는 배경이 사라지고 에돔을 향한 심판이 이어집니다. 35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여기서 에돔은 에돔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지칭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악한 세력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34장과 35장은 동면의 양면처럼 짝을 이루고 있는데 34장에서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폐한 광야로 변하게 되고 35장은 이스라엘은 황폐한 광야가 낙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합니다. 이후 36장에서 39장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아수르의 배경 아래에서 전쟁과 질병, 어리석음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35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노래하고 그 앞과 뒤로는 황폐한 광야와 같은 모습이라서 어떤 신학자는 이사야서 35장을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35장의 말씀은 구조에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오아시스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맑은 샘이 솟듯 우리의 심령에 기쁨과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35장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시며 메마른 인생을 촉촉히 적시는 오아시스를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묵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겁내지 말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아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1절에는 동일한 의미의 세 개의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바로 광야, 메마른 땅, 사막입니다. 세 개의 단어의 공통점은 물이 없는 것이고 생명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품지 못하는 땅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백합화를 피우시고 기쁨의 노래가 흐르게 하십니다. 죽음이 지배하던 땅이 기쁨의 땅으로 완전하게 변화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는 우리의 척박한 마음을 적시는 것 같습니다. 메마른 광야, 메마른 사막,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에 이것보다 더 적절한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모두 이렇게 회복시키고 촉촉히 적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우리는 늘 무너지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는 저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오늘 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진 않아서 그것이 우리의 삶과는 무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마른 땅에 샘물이 솟아나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마음으로 단정지어 버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3절에서 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겁내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3절에 약한 손, 떨리는 무릎, 이런 표현은 전쟁의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고난과 핍박으로 지친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는 감사하지만 실제적인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사야의 외침은 그들이 가진 두려움을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두려움을 마주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시선입니까? 변하지 않는 주머니 사정 때문입니까? 아니면 현실의 모습과 회복의 말씀 사이의 그 괴리감 때문입니까?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메마른 땅에 물이 솟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약함도 강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이 촉촉하게 적셔질 것입니다. 메마른 우리의 마음도 슬픔이 가득한 우리의 생각도 불평하는 우리의 입술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겁내지 말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맹인이 보는 것, 귀머거리가 듣는 것, 그리고 다리 저는 자가 뛰고 벙어리가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사실 메시아의 사역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었고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병든 자들은 깨끗이 고침을 받았고 귀신 들린 자들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메마른 광야와 같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사막과 같을지라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탄식을 없애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삶을 적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메마른 인생을 촉촉하게 적시는 것은 오직 하늘을 향한 소망입니다. 슬픔과 탄식이 없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메마른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두려움에 당당하게 맞서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자라나게 하소서. 헛된 소망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갈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저 하늘 천국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메마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사막과 같으오나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샘이 솟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이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와 같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우리에게 샘솟는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은혜를 더하시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두려움들을 당당하게 맞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들이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깊은 은혜와 주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